좋은 아침입니다. 또 추운 아침입니다. 네, 영하의 날씨로 떨어졌는데 우리 성도님들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고요. Pray together 또 말씀을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창세기 말씀들을 계속 순서대로 나누고 있습니다. 아브람, 이삭, 야곱, 이제 요셉의 이야기가 남았는데요. 그 이야기들이 우리들의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볼 때마다 느끼게 되고요. 믿음의 족장들로 이들이 세워졌지만 이들도 연약할 때가 있었고 넘어질 때가 있었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또 붙드시고 이들도 믿음의 선택을 하고 또 그 길을 쫓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넘어질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흔들릴 때도 있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가라라고 하는 것이 이 믿음의 족장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또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 길을 오늘도 뒤따라 함께 걷기를 소망하는 그런 또 믿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야곱을 만나 주셨죠. 야곱은 그래서 마하나임이다 라고 하는 고백을 또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야곱을 만나 주셔서 용기를 주셨지만 형 에서가 자기를 만나러 오는데 몇 명과 같이 와요? 기억나세요? 400명. 네, 장정만 400명을 함께 데리고 자기에게 오고 있다는 말에 야곱이 두려움이 가득하게 됩니다. 야곱이 할 수 있는 일은 기도밖에 없었죠. 그래서 기도를 드린 내용을 지난주에 나눴고요. 그렇게 기도드린 야곱은 형을 위해서 용서의 예물을 준비를 합니다. 세어보니까 모두 550마리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새끼까지 또 있었으니까 더 많았겠지요. 굉장히 많은 소유를 이끌고 지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을 위해서만 550마리나 되는 많은 양의 가축들을 딱 따로 떼었고 그 떼를 세 개로 구분을 해가지고 이제 종들에게 맡기면서 형 에서를 향해서 가게 합니다. 그리고 명령을 하죠. 만약에 형 에서를 만나서 형이 이렇게 물어보면 이것이 누구의 것이고 어디로 가는 것인지 물으면 너희들은 이렇게 대답해라. 이것은 야곱의 것이고 또 형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다 라고 너희들이 얘기를 해줘라. 이렇게 이제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야곱도 뒤에 따라오고 있다고 그것까지 얘기를 해줘라. 야곱이 이렇게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지만 이 예물로 형의 감정을 조금 풀리게 하기 위해서 자신에 대한 그 분노의 마음이 좀 풀리게 하기 위해서 먼저 보내고 그래서 형이 나중에 이제 자신을 직접 만나면 대면하면 자신을 받아줄까 그러니까 자신을 용서해 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 때문이었습니까? 일종의 뇌물을 먼저 쓴 거죠 형에게. 야곱의 이렇게 두려워하는 마음, 이 마음을 오늘 성경은 밤, 그러니까 어두움, 밤이라고 하는 것으로 묘사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3절에 보면 밤을 지내고 21절에도 밤을 지내다가 22절에도 밤에 일어나 그러니까 이런 단어들을 통해서 지금 야곱이 얼마나 두려움과 또 자신이 해결하지 못할 이런 어려운 일 앞에 서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렇게 두려움의 밤을 야곱이 보내면서 자신의 아들들과 자녀들은 먼저 다 보낸 후에 홀로 있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유명한 우리가 잘 아는 사건, 야곱이 홀로 남았을 때 어떤 사람과 날이 새도록 씨름을 하는 그런 모습을 오늘 본문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야곱과 씨름하던 이 사람이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이렇게 칩니다. 반칙한 거죠. 어떻게든 이기려고 쳐서 넘어뜨리려고 이렇게 합니다. 액션을 취합니다.
야곱과 씨름한 이 사람의 정체는 누굴까요? 성서학자들은 이 사람의 정체를 하나님이라고 보기도 하고요, 천사로 보기도 합니다. 어쨌든 나중에 이 사람이 야곱의 이름을 물으면서 너의 이름을 이제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로 해라 라고 이름을 바꿔주죠. 성경에서 이름을 바꿔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신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종이, 천사가, 영적인 존재가 야곱을 찾아왔다고 할 수 있겠죠. 성도 여러분, 씨름 해보셨죠, 장로님? 네, 잘하셨어요? 못하셨어요? 우리 양 목사님 씨름 해보셨어요? 씨름 잘하셨어요? 예, 그러셨구나. 저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때. 왜소하긴 했지만 기술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잘한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그냥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씨름은 우리가 아는 대로 우리 나라의 민속 경기 중에 하나고, 강호동이나 이만기 씨나 이봉걸 씨나 이런 분들 때 굉장히 유행했던, 인기가 많았던 스포츠죠. 그러니까 서로 맞잡은 후에, 삿발을 맞잡은 후에 경기가 딱 시작되면 많은 기술을 통해서 상대방을 넘어뜨리는 경기죠. 그래서 이 씨름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의 그 삿발을 끝까지 잘 잡지 못하게 되면 이길 수 있는 확률이 적습니다. 한 손만 놓치더라도 힘을 못 주니까 이길 수 있는 확률이 적죠. 그러니까 씨름을 했다라는, 이스라엘의 씨름과 비슷한 어떤 경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그러니까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붙잡으려고 하는 야곱의 간절한 어떤 그런 마음, 그죠? 그러니까 그 간절함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야곱이 어떤 한 사람과 씨름하는 장면입니다. 끝까지 붙잡아야 돼. 그리고 하나님이 야곱의 한도 뼈를 치신 것은 야곱이 그동안 의지하고 있었던 세상의 것을 치신 것과 같습니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제 네가 의지하고 네가 그것을 가지고 있었던 세상의 것들을 다 내려놔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야곱의 씨름 사건은 이제까지는 자신의 어떤 머리나 힘으로 야곱이 살아왔다면, 이제는 지금처럼 하나님의 삿발을 꼭 잡고 놓치지 말고 축복을 받기까지, 축복을 받아내기까지 놓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붙잡고 살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씨름을 통해서 야곱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었고 축복을 받았고, 또 야곱은 그 은혜를 분이엘이라 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야곱의 인생에 중요한 분기점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은혜의 분기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창세기 28장에서 부모와 형을 떠나서 하란으로 가는 길에 하나님을 만나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거기서 고백을 합니다. 베델 사건이죠. 하나님을 만난 그 자리,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여기서 함께 하고 계시는구나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는 베델. 그리고 오늘 32장에서의 야곱이 씨름한 후에 고백한 분이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베델과 분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새로운 힘과 용기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31절에 보니까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야곱의 심정을 뭘로 얘기를 해줬다고요? 그 두려운 마음을 밤, 어둠. 근데 그 어두운 밤과 같았던 야곱의 마음과 인생, 하나님께서 또 찾아오셔서 야곱을 만나주심으로 그 야곱의 인생에 분이엘의 해가 떠오른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둠이 아니라 밝아졌다고, 해가 돋았다고, 그죠? 그 밝음의 상태가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이 말해줍니다. 분이엘,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요, 신학교 때 우리 여하구들의 기도 모임의 이름이 분이엘의 아침이었던 게 오랜만에 생각이 났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도 베델도 있으셨을 거고 분이엘도 있으셨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그것을 다시 묵상하고 붙잡는 것이 오늘 말씀을 우리 삶에 또 적용할 수 있는 적용점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야곱을 찾아오셔서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주시고 그의 모든 어두움을 분이엘의 아침으로 환하게 변화시켜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분이엘의 아침에 밝아오는 종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힐링 투게더가 또 우리의 어두움, 우리 내면의 어두움들이 물러가고 환한 분이엘의 아침이 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각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이제 우리도 야곱이 하나님의 삿발을 놓치지 않은 것처럼 꼭 붙잡았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꼭 붙잡고 인도함을 받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삿발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꼭 붙잡는 거예요.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꼭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형을 두려움이 아니라 확신 가운데 형 에서를 만날 수 있는 마음을 야곱이 오늘 이 분이엘을 통해서 또 얻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혹 우리들의 삶과 마음에도 이 어두운 밤과 같은 야복나루를 건널 때가 있다. 또 그럴 때가 당연히 또 만날 때가 있죠. 그렇게 혹시 생각된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은혜로 또 떠오르는 해로 인해서 우리 인생이 밝아지고 또 그 어두움들이 다 물러가게 되어지는 그 환한 분이엘의 아침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또 삶 가운데 오늘 또 높이 떠올라서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또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런 길로 걸어가실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야곱이 하나님을 꼭 붙잡은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야곱을 꼭 붙잡으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삿발을 꼭 붙잡아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도 꼭 붙잡고 계신 것을 믿습니다. 그것이 은혜인 것을 고백합니다. 야복나루의 그 어두운 밤이 물러가고 환한 분이엘의 아침이 야곱의 삶을 비춘 것처럼 하나님, 때론 우리들의 삶에도 어두운 야복나루와 같은 그런 길을 건널 때도 있지만 하나님 삿발을 꼭 붙잡고 놓치지 않을 때 분이엘의 아침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도 환하게 밝아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오늘 하루의 삶의 고백이 분이엘의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귀한 은혜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도 육신의 그런 삶에서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의 삶으로 오늘 또 옮겨갈 수 있도록 겉사람이 아닌 속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 가운데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오직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와 성도들의 사랑하는 가정과 또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오늘도 분이엘의 아침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